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어느 도둑놈이 절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을 치는데 저 멀리서 스님이 헐레벌떡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더 빨리 도망쳐야겠다 하고 달려갑니다. 계속 도망을 치면서 스님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얘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스님을 만났습니다. 도둑 앞에 선 스님이 그 도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져가신 그 물건은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이니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물건은 내가 선물로 드리면 당신은 그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 되니 우리 모두가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망치지 마시고 그냥 편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지만 참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내 것, 내 소유만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도둑을 만들고 정죄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버리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친구와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버리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이번 한 주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버리고 나눌 때 우리는 사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또 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은 소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 거기 있었는가 이지만 소제목은 제2의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 소명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명, 하나님의 부름은 사람에게 먼저 향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 소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갈대아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만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최첨단의 무기를 주시거나 또한 빈틈이 없는 군사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겁 많고 의심 많고 나약해 보이는 기드온이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심판과 멸망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의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한 사람 몇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부름받고 소명받은 사람이 없어서 멸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중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소명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설교는 사실 제가 이곳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 2부 예배 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2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가장 잘 살고 가장 잘 나가던, 하지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우상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 이후에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금을 걷는 자기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죄가 가득했지만 이후에 그가 간 제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중 그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름을 받습니다. 죽이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되고 그는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은 가장 먼저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그 소명의 장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언제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그 목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름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장소에서, 왜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름받은 장소 또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타락과 죄악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마니교에 빠졌었습니다. 마니교는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하기 위해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고 육체에 대해서 금기적인 규율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과 같은 종교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어거스틴이 그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수많은 죄악에 빠졌던 이 어거스틴이 그것들을 모두 회심해 보려고 마니교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대표적인 원로인 시마쿠스를 만나기 위해 밀란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그런데 그 밀란이라는 도시라는 그곳에는 또한 기독교의 영적인 대가인 암브로시우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란의 정원에서 어거스틴이 길을 걷다가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 마음을 후법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아 부름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아이들의 동요를 듣고 이 말씀을 찾고 그 가운데 자신의 회심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명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 타락하고 방황하며 거기에 이교도에 빠져 죄악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밀란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밀란의 한 정원의 장소를 가보면 그곳이 평지의 평온과 안전한 곳이 아니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언덕으로 기울어진 경사진 불안하고 불편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 밀란의 정원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한 후 밀란에 온 목적이었던 마니교의 원로인 시마쿠스를 만나는 것 대신에 기독교의 영성가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부르신 그 소명의 그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를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지가 아닌 경사진 땅에서, 언덕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교도의 원로와 기독교의 대가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부르셨습니다. 경계와 기준, 양극단에 갈라져 있는 선택과 판단의 칼끝과 같은 밀란이란 곳에서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 밀란의 정원의 경사진 언덕과 같은 땅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실제로 인간의 의지, 판단, 결정,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인간이 수고하고 공로하는 것으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는 신학화해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의 가르침으로 갖게 됩니다. 그 소명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신앙과 신학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장소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지금도 시카고에 계신 매우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소명의 장소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분이 한참 회사에서 잘 나갈 때 술 상무처럼 일을 하느냐고 바이어들과 술 접대가 너무나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 바이어들과 술집에서 술에 취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신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장 집으로 가라, 그만하고 집에 가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그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귀에 생생하게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라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술이 다 깨서 그 자리에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집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너 미쳤냐, 너 지금 가면 해고다 라고 온갖 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살던 그 아내 되신 분,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 옆에 일기장이 놓여져 있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편이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일기가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구나. 그 술집에서 내게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콜링, 자신의 소명의 장소는 술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자신의 하나님의 부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야기하면 목사인 저도 굉장히 정죄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로님의 신앙을 다 인정합니다. 그의 소명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장소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름받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의 장소는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 앞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님이 죽으시는 장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의 장소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의 소명과 부르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죽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콜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무리들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의 복음에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 앞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턴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무자비한 압제와 공포 앞에서도 죽음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 고백, 곧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소명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선교의 열정을 뿜어내며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신앙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도 합니다.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명의 장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명의 장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찬송 가운데 소명의 장소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묵상하게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장소에 대한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찬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그때를 생각하며 만든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은 흑인 영가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자신의 처지도 참으로 한탄스럽고 억울하고 고달픈데 그런 자신들의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아픔과 서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함께하지 못했던 마음을 미안해하고 그것을 아파하며 부른 찬양이 바로 147장입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흑인들이 자신보다도 더 처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자신들의 그 비참한 삶을 참아내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 장소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47장 1절과 2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우리의 소명의 장소는 각자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때 그 장소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혹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장소에 너 거기 있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곳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의 장소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사명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일에 충성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 소명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명과 부르심의 장소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보혈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회복하며 그 결단의 장소를 통해 지금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거기 있었느냐? 라는 물음에 손들고 주님께 나아오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습니다. 후보자들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뜻으로 뽑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